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책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일반계시 자연이라는 책이었죠.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날마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책을 만납니다. 바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같이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7절의 여호와, 또 8절의 여호와, 또 9절의 여호와, 14절의 여호와, 하나같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서 살펴본 1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은요,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이름 중에 가끔가다 이렇게 엘이 들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다은이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는 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히에 하나님 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뜻으로 처음에 이름을 지었는데요. 부모님이 발음하기 너무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름은 이제 부르기 쉬워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은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인 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바뀌는 거죠. 7절부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말씀을 통해 찬양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 일반 계신 자연이라는 책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특별 계신 성경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또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요,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진 책이라는 뜻에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7절부터 한번 9절을 보십시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6가지로 찬양합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준다는 뜻이겠죠.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기쁨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또 이 기쁨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죠.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또 내 길에 빛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은 진실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이 달콤한 꿀은요, 감각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맛의 음식, 또 가장 좋은 향수, 가장 화려한 옷, 가장 좋은 차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은요, 수전노가 돈을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만큼 자신의 최고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던 다윗의 초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의 어조가 찬양의 어조에서 애가의 어조로 바뀝니다. 자, 왜 그렇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날마다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함, 무가치함을 깊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깊이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말씀 앞에 느끼는 거룩한 절망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패부와 마음의 동기를 깨뚫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요, 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숨은 허물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도 보지 못하는 내 죄악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의 죄를 읽어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침체되고 부패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고의로 짓는 죄는요, 고범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알고 짓는 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말씀의 의도대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간절히 구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마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다윗은 자기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달려가야 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성경을 가장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이 책을 멀리하도록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가까이 하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 거죠. 이 책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원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